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음밭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신가요? 일단 적어도 첫 번째 길가 그리고 돌, 가시 여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결국에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뿌리를 좀 내려서 마치 열매를 맺을 뻔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힘을 나름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못 맺혀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을까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나무와 풀과 지푸로도 되게 힘들게 또 공력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의 불이 그 공력을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다 타지고 말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진짜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가공하기 어렵고 되게 비싸고 되게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씀의 공력을 통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밭이나 가시밭도 나름 막 힘을 써서 뿌리를 내리고 막 이겨내려고 노력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벌거벗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이 가시밭이나 돌밭 나름 조금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심령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재단하고 가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씨앗이 너무 뾰족하다고 씨앗 그거 이렇게 칼로 가위로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 씨는 이미 죽은 씨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고요. 책망을 듣고 그런 말씀은 우리 속에 뿌리 내릴 수 없고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연합되어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과 화합되지 못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는데 화합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재단하면 화합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힘이,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뿌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도록 마음밭을 잘 기경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비유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이 쏙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씨가 뭐야 도대체? 그 씨를 새가 먹었는데 그 새는 도대체 뭐야? 길가는 뭐고 가시밭은 뭐고 돌밭은 뭐고 좋은 땅은 뭐야? 몰라요. 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듣도록 깨닫도록 돼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못 듣게 돼 있다. 저들은 불신 영혼들이고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재단하고 가감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뿌려야 돼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같은데 하고서 안 뿌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씨를 다 뿌리셔야 해요.
그분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든 가시밭 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든 말이죠. 씨를 힘써 뿌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어떻게 뿌려야 된다고 씨를요? 눈물로 뿌려야 돼.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돼요. 이제 그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눈물 없이 씨 뿌리면 소용없어요. 눈물이 함께 씨에 젖어져 가지고 그 땅을 부드럽게 해야만 해요. 여기 뭐 이것은 해석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죠? 말씀 그대로이고요. 이 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지만 뿌리지 않으면 4분의 1마저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뿌리면 4분의 1은 거둔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자들에게 눈물로 씨를 잘 뿌리시고 그들의 힘겨워진 그 씨앗은 옥토와 같은 마음에 있을 때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될 거니까요. 길가밭에 떨어져도 그 길가에 밟히거나 새가 먹는다고 그랬는데 새가 먹지만 않으면 막 밟혀가지고 아마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 세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가시밭, 길가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거고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밭, 가시밭, 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니까 씨앗을 잘 뿌려서 저들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돌을 가시를 제하고 딱딱한 것을 기경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좋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 마음, 이 밭은요 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씨는 말씀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열매가 잘 맺힐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를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15절에 첫 번째 착하고 두 번째는요 좋은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다친 마음, 비교하는 마음, 한번 내 마음을 좀 바꿔보려면 바꿔보라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원망 불평의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적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도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요? 들음에서 나니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요, 잘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직하다. 흘려 떠내버리지 않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관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라. 결실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실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의 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까지요? 인내하는 것까지. 여러분 인내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우리는 가져야 해요.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아요. 제가 그 우물 파는 사역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우물 파는 이성교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거의 기네스에 오르고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분이 파면은 무조건 물이 나와요. 우물 파는데. 왜 그러게요? 왜 그런다 그랬죠? 그분은 물 나올 때까지 파니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터뜨려요. 왜요? 터질 때까지 파니까요. 신화적인 존재세요.
어떤 때는요 1m 파니까 물이 나오더래요. 1m만 팠으면 나올 걸 그거를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가면 무조건 물 나올 때까지 뚫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쓰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해요. 받아. 이 받는다는 것은요. 지키기 전의 상태예요. 듣는 상태인데 그 듣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귀담아, 귀 기울여 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7가지가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아.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고 받아. 깨달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네, 7가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잘 해나가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하고요. 자, 이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때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열매 맺는 조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며 진짜 열매 맺는데 핵심적인 구절들을 제가 꼭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것을 가지시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열매를 꼭 맺으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고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여기 앞에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요? 듣고 어떻게 듣는다고요? 귀담아 듣고 잘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을 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피뿌림의 은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래서 감사감격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들여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열매 맺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7가지 말씀드렸던 좋은 땅의 조건들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잘 받고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역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라나기 시작한다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젖어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